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찰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 파렴치란 단어가 항상 머릿속을 맴돕니다. 파렴치. 염치를 깨뜨려 버린다. 염치라는 건 수치, 부끄러움을 깨뜨려 버린다. 수치를 모른다. 염치를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점점 파렴치해지고 뻔뻔스러워지고 막무가내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려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면서도 전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거르면서 사는 소위 말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신앙생활이 아주 익숙해져 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5번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감람산 설교입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을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깨어 있으라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죠. 깨어 있으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24장에는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때는 전쟁, 기근, 지진 같은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10절, 11절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실족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잡아준다는 것은 서로 배신하고 서로 끌어내린다. 여러분, 요즘 고소고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고소고발은 일본하고 비교하면 거의 10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잡아주고 그리고 서로 미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를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얼마나 식어지고 얼마나 관계가 깨지는지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얼마나 살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요즘 이런 모습들이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고 가까운 곳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비치기도 합니다. 이런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는 2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세 가지 비유를 따로따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하나 주제가 매우 큰 주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전체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핵심이 잘 안 잡히고 따로따로 놀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풍경화를 우리가 볼 때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들이 있고 그게 한 화폭에 그려져 있는데 마치 산 따로 강 따로 들판 따로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전체가 연결된 모습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산에서 뭔가 샘물이 졸졸졸 흘러서 그것이 강을 채우고 그 생명이 강에서 흘러넘치면서 들을 적시고 이런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우리가 화폭에서 봐야 하는데 각각 끊어서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잡기 위해서 오늘 짧은 시간에 설교를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다 다루어서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신랑을 맞이하러 간 처녀가 10명이 있는데 그중 5명은 미련한 처녀입니다. 그리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이 처녀들은 결혼의 들러리로 있는 처녀들이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자기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좀 늦게 오니까 이 처녀들이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긴 다 마찬가지로 잠이 들었지만 신랑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밝혀고 혼인잔치 있는 곳까지 신랑을 인도합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켜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졸며 잠이 들어버린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비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존의 그 등불이 꺼지려고 할 때 기름을 다시 부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졸려서 잠이 오는데 잠자지 말라.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잠도 자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없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준비를 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신랑이 오면 너희들은 준비된 상태에서 신랑을 맞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준비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고 믿음이 항상 가득 고여 있어서 그 믿음 가지고 신랑이 올 때 맞으러 갈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신랑에 대한 갑자기 신랑이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까? 두 번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한테 받은 그 5달란트를 잘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주인께서 돌아왔을 때 이 1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었던 이 사람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합니다. 이 종은 쫓겨납니다. 이 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주인이 아무것도 심지 않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았던 잘못이 이 종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작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크냐 작냐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작은 것을 받았더라도 그 작은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를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충성되냐? 너희가 내가 준 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데 청지기처럼 그렇게 잘 관리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자 맡은 것이 있습니다. 크건 작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하는 그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깨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왔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이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더운 날씨에 공사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수병 하나를 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입니다. 리아카의 폐지를 싣고 가는 할머니,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 할머니 리아카를 뒤에서 밀어주는 것,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십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넘어져 있는 자입니다. 번아웃된 사람,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 울고 싶지만 울지도 못하는 사람,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사람. 지금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지극히 작은 자였을 때 주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위로해 주셨고 예수를 믿는 그 은혜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낙심하고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갔던 것처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였을 때 너희를 찾아간 것처럼 이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라. 예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있고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눈에 지극히 작은 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 우리는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내 눈이 확 튀어서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외로움, 고독함, 절망, 그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벌에 들어간다. 지옥에 간다. 옆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리아카를 끌고 가는데 그것을 못 본 채 지나가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영벌에 들어간다. 괜찮은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이 아니고 너희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모른 채 지나간 것이 영벌에 들어가는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았는데요. 그런 죄만 큰 죄가 아니고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못 본 채 지나간 그것이 너에게 큰 죄다 하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흔히 업신여기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 눈에는 귀한 사람, 보석 같은 사람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충성되게 일하지 않으면 나는 믿으니까 감은 떨어질 거야. 감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어두운 데로 끌려가서 영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냥 지나쳐버려. 그것이 뭐 별거야.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한테 내가 대충 지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주님은 너희에게 그런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영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형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형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인 중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다 됐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것은 관계없다. 너희들이 믿는 자만 도와주고 믿는 자끼리끼리 논다면 동호회, 향후회와 똑같지 않는 끼리끼리 모아서 끼리끼리 도와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교인들끼리 형님 동생 사업 도와주고 물건 팔아주고 울타리를 쳐버리고 사는 교회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울타리를 다 터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면 그와 함께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죠.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다 한 겁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진정한 섬김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활동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내가 다 한 것으로 생각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했는지,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실려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혹시 살아오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별로 보지 못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 뭐 GDP가 일본하고 비슷하고 일본을 지금 넘어갔다고 하죠. 이제 미국에도 뭐 상당히 쫓아갈 정도고 우리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없어. 굶는 사람 없고 모두 에어컨 빵빵 틀고 집에 가면 넓은 집에서 너무너무 잘 살아. 한국 사람들은 모두 잘 살아. 모두 잘 사나요?
잘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먹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것이 버거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내 눈에 안 띄는 것입니다. 우리 OECD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률 1위가 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한 해에 13,000명이 자살을 하는 나라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얼마나 힘들면 거기까지 갑니까? 얼마나 기댈 데가 없으면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생기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 친구가 된 적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고 잡을 곳이 없을 때 너희가 그들 손을 잡아줬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 칼럼을 봤더니 칼럼 제목이 죽음의 달 5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어떻게 죽음의 달 5월인가 하고 칼럼을 열심히 읽어봤더니 5월은 계절의 여왕이잖아요. 그리고 행사가 많습니다. 어린이날, 부모의 날, 부부의 달, 스승의 달, 이렇게 좋은 행사들이 참 많죠. 그런데 5월은 1년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달이랍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기쁜 행사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고 이들에게는 5월이 더욱더 힘든 계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밤새워서 등록금 마련하는 그 알바생들, 식당에서 땀 뻘뻘 흘리는 종업원, 찜통 경비실에서 경비 쓰는 그 경비원,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애쓰십니다. 따뜻한 눈빛, 시원한 생수 하나 갖다 주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차갑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암만 나와도 암만 예배를 들어도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도 눈에 안 띄면 그 사람은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첫걸음을 내딛으면 그때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고뇌하고 있을 때는 사람이 고뇌하고 있다는 것은 고민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을 때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눈짓이나 따뜻한 눈빛이나 단 한 번의 악수,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이것이 몇 년 동안 쌓아온 우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우정, 친구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마지막을 당한 사람에게, 세상을 끝내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손잡아주는 것,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네준 생수 한 병이 지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찾아다니셨던 선한 목자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찾고 다니셨던 그 상처난 그 양 한 마리를 내가 찾고 다닌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양이 길을 헤매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 지나가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내 일만 내 것만 잡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생수 한 병을 줬을 때 나는 너무 갈증이 나서 죽을 뻔했는데 네가 내 생명을 살렸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맙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사랑을 줬는데 내 목숨 바쳐서 너희들 사랑을 했는데 이제 너희가 믿음이 자라서 그 사랑을 나에게 돌려주는 거야. 나에게 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고맙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고맙다는 칭찬을 듣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